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의 스토리, 즉 러브 스토리, 즉 예수님 만나는 말씀을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이야기로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큰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신에게 원망을 하게 됐죠. 신이시여, 저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겁니까? 그때 놀랍게도 신이 나타나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짐을 바꿔주겠다. 그 대신 그 짐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 하며 그 사람을 큰 짐이 있는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짐을 바꿔가지고 가라고 하죠. 그 사람은 신이 났습니다. 야, 드디어 이 짐을 벗어버리고 다른 짐을 바꿀 수 있구나. 기쁜 마음에 하루 종일 바꿀 짐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걸려 내가 원하는 짐을 찾았지만 밤이 늦게도록 찾지 못하는 과정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한 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신이 또 나타나죠. 네가 원하는 짐을 찾았느냐? 그 짐이 너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었느냐? 네, 제 짐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 그럼 그 짐이 어떤 짐이냐라고 신이 묻자 그가 처음부터 짊어졌던 짐이었습니다. 어떠한 짐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무게라면 아버지의 무게, 어머니의 무게, 자녀들의 무게 몇 그램, 몇 킬로그램이 될까요?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이의 삶의 무게는 작고 가벼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나의 삶의 무게만 무겁냐며 불평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누구나 알고 보면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인생의 짐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 짐이 크고 작으냐에 집중할 시간에 차라리 내 삶의 무게를 줄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짐은 무엇일까? 굴려도 떨어지지 않는 이 삶의 무게, 삶을 짓누리는 괴로움과 시련, 좌절, 아픔, 이 고생의 보따리 한 줌 내버려두고 싶은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 인생을 논할 수 있어? 야, 젊을 때 고생하는 거야. 그것이 다 네 삶에 보약될 거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도 되지만 젊은 청년들에게는 사서구생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MZ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통을 일부러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더 오랜 세월을 살아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인생이 마칠지 아니면 오늘일지 아무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간다면 여러분 그 무게를 벗고 싶지 않습니까?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게를 줄이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언 14장 12절에 개역개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쉬운 성경으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뭔가 시원한 인생의 멋진 삶을 살아보고 싶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겸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람의 눈에 좋아 보여도 그 삶의 무게가 한순간에 가벼워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은요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번 주에 로또를 샀는데 당첨될 것 같아. 극히 아니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실망과 배신감에 그 무게가 더 얹어진다면 여러분들 차라리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 고문에 쓰러져 갑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내일 먹을 것도 없으면서 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 먹을 떼거리가 없는데도 술 한 잔에 오늘 인생을 달래는 성도들, 오늘 인생을 달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사정과 삶의 무게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종교는 다를 거야, 교회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 한숨이 나오죠. 왜 한숨이 나올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 마음에 교회를 찾아왔는데 아니 어쩌면 교회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은지, 나는 여기서 위로받고 싶고 뭔가 여기에서 사랑받고 싶고 뭔가 여기에서 주목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살짝 있었는데 교회 오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병든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다 보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누일 공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혹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악용하고 착취하는 일이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삶의 무게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그나마 교회를 찾아왔는데 세상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나마 교회라는 끈을 잡으려고 찾아왔는데 교회에 와서 그 약점을 이용하여 착용하고 착취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It's okay,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 문제로 인해 세상으로 가는 것보다 더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근심으로 찾아왔을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깃털보다 더 가볍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제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염려의 문제들을 오늘 한번 이 시간 내려놔 보십시오.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40 중반이 되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20대 때 경험했던 복음과 30대 때,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중반이 된 입장에 이 복음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살았을까? 나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내 옆에서 밀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나는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손을 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절망과 최악의 상황이 찾아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을 오늘 찾으십시오. 무겁게 느꼈던 죄의 덩어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내려놓고 가십시오. 무게의 자리가 가벼워져 오히려 안전뱅이였던 그 미문 곁에 섰던 그 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동전 한 입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도 날마다 그러고 싶고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던 이적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후에 라는 단어로 5장은요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려가십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죠.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배경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베푸신 후에 성인 남성이 된 사람은 반드시 1년에 3번 주님께 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 그림을 살펴봤을 때 지금 9월과 10월경의 초막절, 즉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정도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명절과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요 양의 문, 양문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나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많은 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이 있다면 양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성벽을 보수할 때 양의 문으로 시작하여서 양의 문으로 마치며 성벽을 52일 만에 복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그 양의 문 근처에 한 연못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연못 근처에 가는데 그 연못에는 5개의 주랑으로 되어져 있는, 즉 벽이 없고 기둥만 세워져 있는 그곳에 간헐천과 같이 물을 가두리 형식으로 모아놓은 연못 2개가 있는데 그 연못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 말인데 벳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으로 이 지역의 이 지명은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는요 놀라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전설은 무엇이냐? 그 연못 가운데 어떠한 병자라도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을 낫는다라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쳤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문제라도 다 난다라는 것이죠. 몇 개의 그림을 더 보시면은 베데스다 연못의 그리스도라는 이 성화의 그림이 유명하죠. 현재 이스라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물을 모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씻거나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로 깨끗하게 씻고 하는 그 간헐천과 같은 곳이 이 베데스다였는데,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그 곳에 아니 누구든지 어떠한 환자라도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 들어가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몸이 굳어버리는 마비로 인해서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는 38년 동안 그곳에 들어가고자 했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3절에 보면은 대괄호가 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까지 이 대괄호가 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을 종종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대괄호가 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괄호가 쳐 있는 것은요 바로 성경의 원문과 사도성에 대한 근본은 없는 말입니다. 즉 여기에 누군가가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추측성으로 이것은 원본에는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괄호를 쳐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간에 누구든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그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뜸 내가 낫고자 하느냐?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나으려고 여기 지금 엎어져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여기 엎어져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에 그 38년 된 병자는 내가 당연히 낫고 싶은데 내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나 이 전 복음서에도 보면은요 항상 주님께서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기에 그 38년 된 병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12의 병에 걸렸던 혈류증에 걸렸던 여자처럼 오찔하게라도 만졌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그 환자가 4명의 친구가 와서 지붕을 뚫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이런 게 있어야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거 영화 같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리 봐도 영화 같은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 사인, 시그널이라고, 이건 어떠한 신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깊이 다룰 때에 이것을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생각해 볼까요? 먼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곳에 한번 가봐. 그곳에 가서 한번 참석만 해봐. 은혜가 넘쳐. 그곳에 가서 안수 한번 받아봐. 모든 병도 낫는다니까. 그 목사님 가서 안찰만 받아봐. 암덩어리가 떨어진대.
또 어떤 교회는 가면은 금리가 뭐 썩은이가 금리로 바꾼다,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기에 가는 성도들도 참 신기하다. 그런 것을 태연하게 말하는 목사는 더 대단하다. 차라리 머리카락이 금발이 되다 그러죠. 그런데 베데스다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베데스다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베데스다의 전설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된대.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가면 저렇게 된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는요, 제가 예전 과거 청담동 압구정동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진짜 청담보살이 있습니다. 굿 하는데 5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인생이 잘 된다는데 5억이 아깝겠습니까? 그들은요, 얼마나 젠틀한 무당인지 모릅니다. 럭셔리하게 최고급 옷을 입고서는 굿합니다. 베데스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지명에 한 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AD 60년경에 티투스 장군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이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졌기 때문에 이 기록으로 봤을 때는 요한이 AD 6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베데스다 연못은 사라졌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전설과 미신이 있어 내가 그곳에 가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기적의 장소가 정말 은혜의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38년 된 명자를 비롯한 대부분 사람들에게는요, 이 집이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집이 은혜의 집이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어렵고 지치고 상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된 사람에게는 은혜의 집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 집은요, 저주의 집입니다. 이 집은요, 가장 비극적인 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가장 약점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미신과도 같은 일을 거다 집어넣어 사람들에게 완통 그곳에 빠지게 만듭니까? 교회가 오늘 그렇게 만들었다면 회개해야죠.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점심 식사하면서 오늘 방금 전까지만 커피 마셔가면서 우리 잘해봅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힘내봅시다. 화이팅 파이팅 하면서 방금 전까지 친구 가족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동하니까 이판사판이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1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친구고 가족이고 이웃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면 되죠. 왜 오늘날 교회를 베데스다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까? 더 답답한 건 이겁니다. 왜 꼭 한 명입니까? 10명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100명, 1000명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왜 꼭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회복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정말 타락한 교회가 이것을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이용합니다. 성도들 여러분, 100일 작정기도 해보십시오. 뭐 불당입니까? 이거 뭐 법당입니까? 108번뇌를 들으십시오. 뭐 3000배를 들으십시오. 어떤 이런,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어합니다. 물이 동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겠죠. 때로는 날렵하고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요? 아니면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거죠. 야,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 다 막어. 딱 경비원을 딱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유롭게 딱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 원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와, 나도 돈만 있었으면, 나도 백만 있었으면 정말 엄마 아빠 백 믿고 내가 정말 천천히 이렇게, 누구는 매일 허리를 굽혀가며 허리를 펼 날이 없습니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죠. 물집과 습진이 생겨서 손은 다 벗겨지고 손톱은 다 까지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까? 나도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 작은 공간에요, 부정과 부패가 너무 많습니다. 순간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됩니다.
소리 없는 전쟁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면은 그곳에 남는 것은 인간의 추악한 모습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지금 누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집중되어 보니까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물만 동하는 것을 눈 빠지게 보이고 있죠. 토요일 8시가 되면요, 로또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많이 없죠. 그래도 한 번쯤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 번쯤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주일학교 애들 쭈쭈 하나 사주세요. 애들이 더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겁니다. 누가 은혜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베데스다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자비의 집이 아닌 절망의 집이고 완전하게 희망 고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도 만약에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다면 얼른 도망치십시오. 얼른 나오십시오. 얼른 여러분들 달아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엉뚱한 것에 시간을 낭비할지도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성장하고 빈자리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도 오늘과 같이 동일하게 많은 성도들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까? 또 조금 더 정직하다면 어떻게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킬까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마음 주고 정 주고 사랑도 줬지만, 갑자기 왜 죄송해요. 갑자기 가요가 나오네요.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가 버립니다.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면 이놈의 사업 그만하겠지. 뭔가 더 좋은 곳으로 되겠지. 1층에 살던 사람은 2층으로 가겠지. 그런데 더 지하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자꾸 상처를 받으면은요, 몸이 자꾸 굳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성인 남자가 40여 세가 최대 수명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38년 동안 이랬다면 죽지도 못합니다. 죽을 용기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막 살고 싶어도 몸뚱아리가 말을 들어야죠. 매일 하루하루 구걸하며 동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베데스다인데, 아니 누군가가 찾아와서 야 이거 뻥이래, 야 이거 뻥이야 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때 사람이 진짜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잡을 끈을 딱 놔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38년 된 병자처럼 어느새 몸이 굳어져서 딱딱한 목회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목회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몸이 굳어져서 생각한다는 건 누가 나 좀 저 못에 안 넣어주나?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좀 좋은 일이 좀 생기게 행제 좀 하게, 정말 행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계속 시간만을 낭비하고 보내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스스로 38년 된 병자의 몸이 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베데스다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정답과 해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먼저 나를 던져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름을 맞이해서 작년에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하다가 올해는 요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7월과 8월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설교하다가 갑자기 설교 광고를 하네요. 중요한 것은요, 누가 나를 던져줄까? 여러분 요나도 참 비겁합니다. 지가 혼자서 빠지면 되지 왜 자꾸 던져라 합니까? 그럼 던진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왜 자꾸 던져달라 그럽니까? 왜 자꾸 누가 나를 던져달라 그럽니까? 스스로 던져야죠. 믿음은요, 스스로 던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던져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가 던지는 것입니다. 물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내가 뛰어든 것이지, 누가 뒤에서 밀어야지만 넘어질 것입니까? 뛰어들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뛰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군대에 가니까요, 훈련소에서 조교가 이제 입소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군기를 잡겠다고 선착순 1명! 전 죽어라 떴습니다.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전목도 힘까지 해서 저 나무 한 바퀴 선착순 3명! 그냥 죽어라 뛰어줘.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빠른 다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죠. 선착순 2명! 죽어라 뗍니다. 주님은 저에게 빠른 다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선착순 안에 들어오겠지. 세 번째 마지막 기회에 선착순 1명! 그럽니다. 죽어라 뗍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착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항상 선착순입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잘난 사람. 세상은 점점 선착순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계로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조여올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스펙을 먼저 쌓고 경쟁하고 짓밟아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꼭 베데스다 같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런 무한 경쟁 속에 승자 독식으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상황을 만들어주고 똑같은 출발선에 출발시켜줘야죠. 누구는 저 뒤에 100m 뒤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깁니까? 무한 경쟁 시대. 누가 먼저 들어갈까? 평생 깨도 들어가질 못해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였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 거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을 꼭 담고 가세요. 그런 교회 다니십시오. 그런 교회 가서 마음과 사랑을 쏟아 놓으세요. 거기 가서 아버지 하면은 오냐, 내가 무엇을 줄까? 예수께서 이런 사실을 잘 보고 계십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십니다.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주님이 오시는지도 인기척도 못 느낍니다. 그는 온통 베데스다에만 눈이 빨개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심령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현대적 용어로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집사님, 그 삶의 무게의 짐을 지고 계속 살아가실 겁니까? 집사님, 좀 새로운 삶의 변화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일 좀 그만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쁨으로 충만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무거웠던 짐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의 짐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뀐다면 더 느껴지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또 하나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합니다. 그거 안 하면은요, 그거 없으면은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그 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이라도 만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그것만 없어지면 잘할 것 같다고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제막은 한숨만이 들립니다. 아니, 이보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여기까지 벌써 수십 년 동안 엎어져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에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삶의 무게를 좀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벌써 정답을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 예배를 끝나고도 그 짐을 다시 짊어지고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왜 전설만, 기적만 바라보십니까? 왜 로또만 바라보십니까? 왜 엉뚱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에 말씀이 얼마나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형제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온몸의 세포들이 움직입니다. 온몸의 근육과 뼈들이 마디마디가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근육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일어나,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영어로는 mat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continue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이 없어도요, 주님은 고쳐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넘어져서도요, 주님께 나아오시면 됩니다.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았죠.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주변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종종 성도들 간에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은 왜 계속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저 집사님은 정말 뭐든지 잘 되는데 왜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를.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왜 모세를 선택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좀 영적인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 몸이 점점 굳어갑니다. 나 이러다가 정말 끔찍한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람이 외적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필경, 그 마침내는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요,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닙니까? 베데스다는 연못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곳이 황당한 기적의 장소로 만들어 사람들의 엉뚱한 미신에 빠져 살게 만든다면 그곳은 더 이상 은혜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해 보여도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천의원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신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께로만 걸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맨날 구제와 봉사에 빠져 있다면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부활의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고 죄인이 의인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영적으로 굶주렸던 자들이 다시금 회복하는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가십시오. 그곳에 자유와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젠 예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베데스다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비됩니다. 굳어집니다. 그것이 오래 지나버립니다. 은혜도 메말라 버립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는 어찌 보면은 스페셜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한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니고데모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8년 된 병자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글이 있어요. 굿에서 갓을 빼버리면 제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제로.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상황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굿, 아름다운 것이다.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복음의 전함에서 최근 7월 달에 내 삶에 매듭하며 예수로 매이면 it's okay라는 재미있는 이런 디자인을 나눠드렸는데 참 감동이 됩니다. 그렇지, 내 끈을 예수 그리스도의 끈으로 조여 매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조여 매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닐까. 결론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회사에 왜 기도의 장소로 먼저 만들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왜 기도의 장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장소를 먼저 만들지 못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로 낫고자 하느냐?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빨리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내가 너무 결핍했습니다. 내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벌써 나이가 이제 60, 70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왜 부르짖지 못합니까? 꼭 교회 나와야지만 부르짖습니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채우려고 해도 만족해 주지 않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진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될 말씀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 신분이 변화되고 내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시지 않는다면 아직도 그 매트 위에 엎드려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원망과 부정부패의 세상에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기적이 아닌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